네, 반갑습니다. 자, 5번째인데,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쇼킹한 제목이죠, 그죠? 질문 자체가 신을 믿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걸까? 교회를 다니거나 절에를 다니거나 또는 그죠? 사실 종교적인 성향은 진짜 종교를 갖고 있든 아니든 다 사람들한테 내재되어 있는 어떤 일종의 본능과 비슷한 것 같아요. 애니미즘부터 시작하고 토템으로 넘어와서 체계화된 종교가 만들어지고 기원전 8,000년 이 정도 어쨌든 흔적이 남아있는 인류의 어떤 옛 자국들에 끊임없이 종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겹쳐지면서 나타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는 달리 자연을 벗어났잖아요. 동물들은 자연에 그냥 순응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니까 그 자연의 변화 상황 이런 것들에 그냥 따르는 거죠, 그죠? 근데 인간은 일단 거기서 벗어났죠. 벗어나서 거기에다가 동물들에게는 미약한 자의식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불안한 거죠. 자연에서 벗어난 삶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불안과 공포라고 하는 걸 인간에게 갖게 만들고, 그리고 그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점점 모여서 집단을 이루기 시작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를 만들고 또 더 큰 집단을 만들고,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불안과 공포는 남아있고요. 사회 속에서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종교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종교라고 하는 것들은 인간의 어떤 발전 과정 또는 지나온 과정 이런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이 18세기, 19세기라고 하는 서양의 그 세대가 그런 의미에서 이 종교는 시기에 따라서 그 형태를 조금씩 바꾸어 왔잖아요. 그래서 그 18세기부터 19세기 요 무렵이 종교에 대한 시각 그 패턴들이 바뀌어 가는 시점, 획기적으로 바뀌는 시점. 그러니까 중세라는 사회가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적 세계관에 워낙 그 강고한 틀 속에서 살아왔던 그런 세계관인데 그 틀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종교에 대한 일종의 니체의 반응도 종교에 대한 비판적 고찰 또는 새로운 사고입니다. 종교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는 건 아니고요. 종교적 성향 자체를 그거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장도 좀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니체가 생각하는 거하고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거 많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중간에 에디 프롬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그 종교와 관련돼서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과 니체의 생각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고요. 중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읽어 나갈까요? 선생님도 읽어 주시죠. 니체는 왜 신을 죽여야만 했는가?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 있다. 그리고 신을 죽인 자는 바로 우리다. 살해자들 중의 살해자인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위로할 것인가? 예, 요 니체의 글들이 워낙 이제 함축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신은 죽었다. 니체 자신이 죽인 건 아니고 그 신이 죽었다는 의미를 요 뒤에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 그래서 우리 니체의 말 중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자신을 위로한다라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이 죽기 이전의 중세적 세계관 내에서는 신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존재였죠. 그죠? 근데 신이 죽어버렸으니까 우리를 위로해 줄 존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로할 존재 또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게 니체의 어떤 사상의 여정이죠. 그죠?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좀. 신은 죽었다라는 말이야말로 니체가 남긴 말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니체의 이 말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신이 인간과 달리 신일 수 있는 이유는 죽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이 죽었다라는 니체의 말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것은 근대에 들어와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서양의 중세 시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딪힌 문제들을 신에 의지하여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와서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은 보통 자연 또는 사회에서 오는 것이지요. 폭우나 가뭄처럼 자연으로부터 오는 재해가 있는가 하면 전쟁이나 억압적이고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서 비롯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근대인들은 자연에서 비롯되는 재해에 대해서는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또 잘못된 사회 구조에서 비롯되는 고통에 대해서는 사회 구조의 개혁을 통해서 극복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부딪힌 문제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많은 부분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이에 따라 인간은 신보다는 자신의 힘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근대에 들어와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굳이 신을 끌어들이지 않고서도 자연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벼락을 신의 진노라고 해석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을 자연법칙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인류학이나 민속학 같은 사회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굳이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는 민족들도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그에 따라 그리스도교가 서양 사회에서 갖는 영향력은 중세 시대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두고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 거기까지. 읽어 내려가는데 크게 무리 없죠, 그죠? 니체가 이해하는 사고방식을 도식 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 안에 내용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신을 믿지 않게 되었다는 그만큼 인간의 알의 영역이 넓어졌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는 인간이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들을 사람들 스스로 이제 해결하기 시작했고요. 그쪽으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다음. 네. 김 선생님 조금씩 이렇게 읽어가는 걸 하겠습니다. 한 달락이 그 정도의. 그럼에도 여전히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고 이들 중 일부 사람들은 다른 종교들이 이단이라고 치부하거나 우상 숭배라는 식으로 배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가정에서는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사 문제와 같은 것을 둘러싼 크고 작은 갈등이 있기도 하지요. 니체는 종교란 신이 내려준 것이 아니라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종교를 내려주고 은총이나 벌을 주는 하느님이라는 존재는 니체에게 있어 유치하기 그지없는 관념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유치한 관념은 정작 예수의 가르침과 무관하다고 보고 제도화된 그리스도교의 가르침과 예수의 가르침을 서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니체에 따르면 예수는 자기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아들이고 그렇기에 모든 이들은 동등하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예수는 모든 종류의 싸움을 피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증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일단 어떻습니까? 예수를 이렇게 평가하는 그 생각들.
요즘 뭐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할 때 이런 논리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그런 논리들의 그 시작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 예수와 기독교를 분리하는, 그죠?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부분들, 예수는 원래는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에서부터 분리되어 나온 일종의 종교개혁입니다. 유대교는 특징 자체가 선민 사상이 바탕이 되거든요. 자기들만 구원받는 겁니다. 자기 민족만. 유대교의 신은 유대인들만의 신입니다. 근데 예수가 주장한 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의 동등한 창조물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모든 사람의 신으로 신의 성격을 변화시킨 거거든요. 여기 지금 동등하다는 표현이.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사회혁명가로 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까지 포함을 시키면, 네, 그런 맥락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읽어주시겠습니다. 심지어 악에도 저항하지 말고 애초부터 저항할 능력조차 갖지 말아야 하며 그 결과로 얻어지는 평화와 온유함 그리고 모든 사람을 형제처럼 사랑하는 상태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을 발견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즉 예수는 완전한 행복이 내세가 아닌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 이건 성경 구절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여기 계속 표현을 합니다만, 예수가 한 아버지 하나님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야기된 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조금 더 이어집니다. 조금 더 읽어주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니체는 예수가 말하는 천국은 사람들이 사후에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특정한 상태를 가리키는 상징일 뿐이라 보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나 천국이라는 말뿐 아니라 신의 아들, 아버지인 신과 같은 예수가 했던 말들도 니체가 보기에는 모두 상징에 해당합니다. 신의 아들이라는 말은 모든 사물들이 촌스럽게 총체적으로 변형되는 지복의 느낌으로 진입하는 사건을 상징하고, 아버지인 신이라는 말은 이러한 느낌 자체, 즉 영혼과 완성의 느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말하려고 했던 핵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니체는 예수를 위대한 상징주의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단락까지만 좀 읽어주십시오. 더 나아가 니체는 기쁜 소식을 가져온 자인 예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택했다고 봅니다. 예수는 자신에 대한 모든 중상과 탄압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권위를 변호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사랑하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인류에게 남긴 것은 특정한 교리 체계가 아니라 이러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체가 이런 대목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천국, 죽고 나면 가는 그런 것들을 알리기 위한 죽음이 아니고, 여기 지금 두 번째 항목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여기 31페이지 보시면 예수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죠. 그 답이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준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예수의 그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내 이웃을 그냥 사람들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조건 없이 사람들을 사랑하라. 나를 괴롭혀도 한 대 누가 와서 때리면 이쪽 반 문해주고,
그럴 정도로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 예. 왜요? 기쁜 소식을 가져온 자는 무슨 뜻인가요? 예? 기쁜 소식을 가져온 자인 예수. 복음. 복음? 예. 복음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기쁜 소식을? 예. 그 교회에서는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예수의 가르침이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그러니까 제도화된 그리스도교의 체계와 그것도 가르침이라고 해야겠죠. 그 가르침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앞부분, 요 읽은 부분까지는 예수가 한 말, 예수가 했던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부분은 제도화된 그리스도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읽어주시죠. 그 뒷부분. 이체는 예수의 이런 가르침은 제도화된 그리스도교의 그것과는 전적으로 다르며 심지어 대립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제도화된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은 예수가 아닌 바울에 의해서 정립되었다고 봅니다. 예수는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달했지만 바울은 화음, 즉 나쁜 소식을 만들어낸 자라고 니체는 이야기합니다. 예. 바울은 기쁜 소식의 전달자라는 정반대의 유형이었으며 증오는 물론 그것의 환상과 냉혹한 논리를 만들어내는데 천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시 사회에서 잘 나가는 자들에 대한 증오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조금 더. 예. 이제는 바울을 증오와 원한에 사로잡힌 인간이라고 보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저열한 감정은 원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 앞에 저번 시간에 읽었던 부분하고 연결시켜 보십시오. 니체가 제일 경계했던 감정, 제일 싫어했던 감정이 정오 또는 원한 이런 거였다는 거. 요게 맥락이 이어집니다. 예, 계속 좀 읽어주십시오. 특히 사람들이 원한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신이 미워하는 인간들을 헐뜯고 그들의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것을 니체는 솔직하지 못하고 비겁한 태도라고 여기며 배격했습니다. 예, 계속. 니체가 말하는 원한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은 선한데 상대방은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나 사회 또는 조상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훌륭하고 잘난 내가 잘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모두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남들이 불행하기만을 바랍니다. 조금 더 읽어주십시오. 힘들어도. 이제 한번 더 쓰세요. 2달락만 더 읽어주십시오. 이체는 바울뿐 아니라 그가 만들어낸 제도화된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원한에 사로잡혀 있다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니체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함께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비판하면서 자신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모두 잘못된 사회 구조 때문이라고 여기는 사회주의자들이나 무정부주의자들도 원한에 사로잡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고를 확장시킨 거죠. 똑같은 그거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논리나 그 사회주의 또는 무정부주의 또는 뭐 전제주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런 의미에서 그는 사회주의나 무정부주의 같은 평등 사상은 제도화된 그리스도교의 이면에 깔려있는 원한을 계승한다고 여겼습니다. 예. 물론 우리는 사회주의나 무정부주의 그리고 그리스도교를 규정하는 평등 사상이 니체가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원한의 사물에만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헤겔 같은 철학자처럼 그리스도교의 평등 사상을 비롯한 근대의 민주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을 오랜 역사 과정 속에서 노동을 담당했던 민중이 자신의 주체성을 장악하면서 갖게 된 사상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평등, 자유, 우리 근대라고 하는 시기의 이상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경우는 프랑스 혁명 이런 걸 통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한 어떤 과정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들. 그런 것과 연결시켜서 뭐 평등을 이끌어내고 자유를 쟁취하고 했던 그런 것과 연결시키는 사유도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뭐 교회 다니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읽으면서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합리적인 추론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근데 종교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종교의 그 교리의 뭐 기독교가 유지되면서 그 이론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자체 안에서도 또 각각의 종파가 나뉘면서 그 대립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뭐 종교개혁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개혁이나 뭐 이런 시도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기독교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가톨릭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걸 어떤 하나의 정체로 이렇게 뭉뚱거려 가지고 니체처럼 딱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다른 요소들도 굉장히 많고요. 뭐 여기서 지금 그 니체의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뽑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니체가 기독교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뭐 니체의 핵심만 뽑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어쨌든 지금 이야기 자체가 예수가 원래 이야기했던 그 가르침하고 그 바울에 의해서 그 제도화된 그리스도교의 가르침하고는 다르다. 그 부분. 우리 종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 또는 역사 이전부터 있었던 종교의 본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자극하는 체제입니다. 두려움을 먹고 크는 것이 종교의 본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자연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자연에서 벗어났다는 건 자연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그걸 또 뭐 자연에서 뭐 이렇게 우뚝 서는 걸 마치 아이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그런 것과 연결시켜서 뭐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품어주던 예를 들면 뭐 아이가 태어날 때 양수의 엄마의 배 속에서 양수에서 크는 그 과정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자연에서 분리되기 이전의 그 인간을 상징하는 거고 나와서 이제 지가 두 발로 선 그 이후부터는 그 모체에서 분리된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자연에서부터 분리된 그런 뭐 그걸 독립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분리된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에 들어선 이후부터는 지가 알아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전의 삶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뭐 자기의 주체성, 자기의 뭐 그 고유성 이런 것들은 확보가 됐지만 거기에서 삶을 지속시켜 나가는 건 그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을 자연 안에서 살 때보다는 훨씬 더 자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모르겠습니다. 조금 뒤에 나오는 우리 저자 선생님은 이 책에서도 니체를 이야기하면서 에리 프롬을 이야기를 이렇게 끌어들여서 설명을 하시는데 프롬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자연에서부터 분리되어
살기 시작하면서 동물적 본능, 그러니까 그 자연 그대로 사는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 살잖아요. 그런 본능이 약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능이 약해졌기 때문에 본능적인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러면 살려면 그만큼 더 힘들어지는 거죠.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서부터 불안이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종교를 이야기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종교도 나오는 거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 뭐, 걱정, 공포, 이런 것을 바탕에 깔고 있다. 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불안, 걱정, 공포를 벗어나는 방법이었고,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체제였고, 뭐,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교가 권력화되기 시작하면서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체제의 측면이 훨씬 강했고요. 원래의 어떤 종교적인 성향들은 그런 불안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방법, 그러니까 여기 표현대로라면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거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종교는 별로 사실 이 부분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니체가 살았던 시기 이후, 그러니까 현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기조는 계속 뭐 동일한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여전히 많습니다. 뭐, 그리고 사회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많이 해결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죠. 그렇지 않나요? 뭐,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는 게 힘들고,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뭐 부정적인 측면들, 사람이 만든 거니까 부정적이라 그러면 좀 그런데 그런 측면들이 끊임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행복지수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과 중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자료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중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훨씬 더 편안한 어떤 삶을 누렸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동의하신다고요? 예. 저는 발리에 갔을 때 느꼈어요. 어떻습니까? 예. 발리에 갔는데 저는 발리에 가기 전에 거기가 발리섬만은 힌두교를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그거예요. 개그사예요. 아, 예. 카스트? 예. 네. 근데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순박한 얼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내세를 믿는 거야. 예.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베트남에 갔을 때는 뭔가 이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게 약간 좀 불편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눈빛에서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었는데 발리에서 있는 사람들은 정말 저한테 힐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건 좀 이용 당하는 것 같은데 너무 행복해 보인다. 그런 느낌을 거기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용당하는 거를 죽을 때까지 그냥 모르고 죽는 게 가장 행복한 아니요, 그걸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말로는 그냥 이용당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하는데 당사자는 그런 거를 네. 그 그냥 안에 믿는 숨겨가지고 거니까. 너무 얼굴도 잘 먹어서 투실투실하면서 근데 객관적인 그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맞는지 그 사람들이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다 평등한 게 맞는 건지 잘
예. 아니, 평등한 거 아닌가요? 뭐, 평등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종교 중에 하나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신을 이렇게 두고 그걸 믿는 게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평등의 이념도 하나의 종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근데 계급사에서 내가 노예로 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예, 근데 어.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동시에 내세가 있다고 믿는 그렇죠. 거예요. 다음 세계. 어. 그러니까 지금 허투루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웃고 있더라고요. 여긴 제가 주로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 직업군 중에서 종교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만족도가 높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세가 똑같은 겁니다. 예. 그 사람들은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보다는 약해. 맞아요. 그 부분이 해소가 된 보통 겁니다. 불안이 적어지는 거예요. 반쯤은 믿으니까. 맞아요. 허무한 게 없는 거죠. 우리는 좀 항상 제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요. 지금 막 생각한 게 제가 알기로 태양계가 1초에 수만 킬로를 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태양은 있지만은 전체 태양계를 본다면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대체 내가 살고 죽는 것 자체가 야 이거 참 하찮아 보이고 무의미해 보이고 그런데 종교에 대해서 내가 신을 믿고 신이 나를 구원하고 내세가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은 좀 다르겠죠. 그렇죠. 가장 큰 불안은 살짝 보겠으니까. 그 니체가 천재인 것 같은 게 영원 회귀를 얘기했잖아요. 예습을 안 해가지고. 복습을 안 하신 겁니다. 발리에서 만난 분이 그 만난 사람이 계급이? 수드란지 아, 그러니까 저한테 마사지 해줬거든요. 마사지 해줬던 아주머니들. 근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베트남에서는 해주면서 대충 해주면서 팁 이렇게 약간 팁을 받거든요. 이 사람은 그냥 진심으로 해줬어요. 물론 저도 진심으로 팁을 줬죠.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네. 그렇죠. 예, 거기는 거의. 그래서 거기서 뭔가 상막한 거긴 신 죽었으니까. 네. 거기서 저 힐링이 좀 안 되더라고요. 되게 드라이한 걸 느꼈는데 거기서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렇구나. 제 편견과 다르다. 우리가 그 체제에 들어가서는 못 살죠. 우리는 다른 생각 체제에 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인간이 지금 우리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런 뭐 자본주의 세상 또는 뭐 우리가 이루어 놓은 이런 체계는 사실 피를 바치면서 이룬 거 아닙니까? 그죠? 피를 바치면서 획득을 한 그건데 돌아보면 사람들이 행복한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거나 덜 행복해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또 아이러니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노예 계급에서 벗어날 관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있겠죠. 인도가 설득이 안 되고. 예. 인도가 보면 그 안에서도 그 계급적인 갈등 속에서 뭐 우리 지금 표현대로 투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인도 영화 같은 데 보면 저 7, 8년 전에 봤나? 인도 영화도 그런 영화들이 꽤 있어요. 아래 계층들이 겪는 뭐 우리 시각에는 굉장히 불합리한 어떤 대우를 받고 그것을 못 참아서 들고 일어나는 것 그런 영화들도 나오니까 그 안에서도 온라인으로 너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받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아마 발리에서도 성물란 행위가 있으면 외국인이라도 처벌하죠. 사형? 사형이라고 그때 바뀐 거잖아요.
하도 와가지고 어. 자기네 이걸 왜 그걸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여요? 치지 마세요. 제가 근던 사역이 제가 뉴스를 봤을 때 그러니까 부부가 아닌 사람이 네. 서로 성관계를 성애가- 맺으면 처벌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굉장히 우리가 보기엔 이상하잖아요. 왜 A끼리 이상해요? 아니 A끼리 가서 갈 수도 있잖아요. 부부가 아니어도. 부부가 그쵸. 아니어도.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고 우리가 보기 느끼는 거죠. 아니,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지켜야 될 만한 어떤 것들을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설 물란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막 경고를 하는 것 주는 같아요.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거의 관광하러 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 나라에서는 자기 뭐하러 갔는데? 아스타주도 일종의 물란입니다. 잘했다고 소리. 다니엘? 다니엘. 조금 좀 더 볼까요? 제가 안경을 글을 못 읽는답니다. 선생님이 좀 읽어주셔야 돼요. 오늘 맞춰서 며칠 뒤에 찾아요. 해결은부터 예. 인류 역사의 초기에 사람들은 목숨을 건 인정 투쟁을 벌였다고 보았습니다. 인정투쟁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몰라요. 내가 동일한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나라고 하는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자체로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도 인간이. 예, 인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인정이랑 똑같습니다. 여기 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승인이라고 표현, 승인이나 인정이 똑같은 표현이죠, 그죠? 승인투쟁, 인정투쟁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그 인정받는 것. 지금 쓰는 인정욕구 예? 같은 말인가요? 인정욕구라는 걸 많이 쓰잖아요. 예. 지금 거의 같은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투쟁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자들은 주인이 되고 예. 죽음이 두려워 예속을 택한 자들은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역사가 흐르면서 주인은 노예들이 가져다주는 소비물로 향락을 일삼다 보니 아무런 정신적 발전도 이루지 못한 반면에 노예들은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여 자연과 투쟁하면서 자신의 이성적 능력과 주체적인 능력을 자각해 나가기에 이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세 사회가 어떤 구조입니까? 귀족이 있고 농노가 있고 그런 구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귀족이 이긴 사람들이고 농노 계층이 이제 진 사람들이고요. 노예. 이제 근대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그 이전의 체제들이 박살나는 것, 귀족의 그 귀족 계급이 몰락을 하고 그 농노 계층에서부터 이제 시민 계급이 성장을 하잖아요. 시민 계급은 결국은 또 해겔의 이 표현에 따르면 투쟁을 통해서 자기들의 권리를 획득해 나간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노예들은 자신을 주인과 동등한 인격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해겔은 이러한 생각이 반영된 대표적인 최초의 사상 형태가 만인이 신합해서 평등하다고 보는 그리스도교이고 예. 그런 이념을 정치적으로 실현하려 했던 것이 프랑스 혁명이라고 보았습니다. 예. 그리스도교도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던졌던 그 문제의식, 동등하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로 그죠? 어쨌든 그렇게 같은 맥락에서 보는 해겔의 시각입니다. 예. 좀 더 읽어주시죠. 우리는 그리스도교와 근대의 평등 사상이 해겔이 말하는 것처럼 민중의 정신적 성장에서 비롯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것들에는 니체가 말하는 것처럼 원한의 정신이 스며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니체는 그리스도교의 평등 사상이나 그것을 계승하는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사상을 모두 원한의 산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한을 가장 극렬하게 품고 당시 지배적인 지위에 있던 고위층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 복수하는 교묘한 사상적 수단을 발명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보았습니다. 예. 조금 바울은 예. 자신의 원한을 갚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라는 인물을 이용했으며 예수가 원래 상징으로 사용했던 하느님의 나라나 신의 아들이라는 개념들을 문자 그대로의 조악한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게 지금도 기독교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 원리주의, 근본주의 뭐 이런 그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그 종교적 세력들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은 언어적 의미를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도 그렇고요. 이슬람교의 극단주의자들, 탈레반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글자를 코란이나 성경이나 어떤 의미에서는 뭐 용어들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니체의 시각에서 보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뭐 종교를 떠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성서나 성경들을 보면, 성경이나 코란 같은 걸 보면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걸 글자 그대로 파악하는, 어떻게 보면 이 시각이 굉장히 편협화되어지는, 그죠? 그 편협화되어지는 그런 어떤 시도들은 상징은 폭이 넓잖아요. 상징 안에는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징 폭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상징어로 구절들을 해석하는 틀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뭐 고립적인 어떤 사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생각들이 가진 장악력 같은 게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 장악력 때문에 원리주의 또는 글자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원리주의적 시각을 취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글자를 글자 그대로. 네. 조금 더 읽어주십시오.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신의 독생자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은 후 하느님의 나라인 천국에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모두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으니까요. 따라서 바울은 니체와 달리 예수가 살아생전에 어떤 삶의 모습을 보였느냐가 아니라 그가 신의 아들로서 무한한 권능을 갖는다는 사실을 강조했으며 예수를 인간이 아닌 신이자 구세주로 격상시켰습니다. 예. 이와 함께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날조해냈고 모든 사람의 관심을 이 현세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라는 문제에서 최후의 심판에서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인가 라는 문제로 향하게 했습니다. 굉장히 신랄한 비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통상 지나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시는 많은 분들이 기본적인 논리가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핵심적인 부분을 가져와서 이렇게 드러내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교는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종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갈구하는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와 함께 모든 자연적인 것을 악하고 부정한 것으로 보게 되며 신체와 성욕을 악마시하게 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용문은 같은 그 이야기들을 계속 똑같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읽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아니, 읽지 않는 게 좋을 것 예, 같습니다. 그 원문은 차분히 좀 읽어보는 이 내용을 충분히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왜 모든 자연적인 것을 악하고 부정한 것으로 예? 보였다는 건가요? 예, 모든 자연적인 것을 악하고 부정한 것으로 보게 되었다. 왜 바울은 그렇게 보게 됐나요?
바울한테 물어봐야 되는데요. 같은 내용은 그런가 하는데 네. 이 내용은 왜 여기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니체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이 구성하고 있는 교리에 따르면 현실의 삶 자체는 극복해야 될 대상, 참아야 될 어떤 것 또는 더러운 것, 제거되어야 될 것, 억제되어야 될 것, 이런 것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세상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게 없는 세상인 거죠. 그래서 뭐 니체 표현대로 따르면 생성하고 변화하는 세상, 그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감정, 욕망, 욕구, 성욕 뭐 이런 것까지도 현실, 생성하고 변화하는 세상의 속성 안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신체와 성욕이라고 하는 게 이 생성하고 변화하는 세상의 대표적인 예를 든 겁니다. 우리가 그 발로 밟고 있고 몸으로 느끼고 있고 눈으로 보고 있는 실제의 세상. 네. 여기 뭐 자연적인 것이라는 표현도 같은 표현이고요. 그렇죠? 그다음 나중에 되면 그 땅의 세상, 대지의 세상 뭐 이런 것도 같은 표현입니다. 혹시 질문에 답이 됐나요? 알듯 말듯. 예? 알듯 말듯. 잘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 그러면 바울이 보기에는 인간이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건가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여기는 그냥 견디고, 예.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따르고 살아야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11조도 잘 내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와기 모든 자연적인 것이 이제 국한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감정,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 우리 몸과 관련된 모든 것, 먹는 것, 예, 먹는 것, 싸는 것, 화내는 것, 이런 것들 모든 것, 그게 자연적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우리는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과 몸이랑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몸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고요. 영혼에 시련을 주는 도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적이라고 하는 건 몸과 관련된 모든 것들입니다. 물질, 뭐, 이런 것, 우리 눈으로 보는 것, 이런 것들 다. 물론 뭐, 이렇게 보면 아름다운 것도 있죠, 그죠? 좋은 것도 있고 이런 거지만,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데아가 있고, 그걸 베껴가지고 밑에 있는 어떤 세계, 이거는 모조품.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것의 그냥 복제품이거나 조금 더 나쁘게 말하면 완전한 것에서 뭔가 빠져있는 결여된 어떤 것, 모자라는 것.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 틀대로 그러니까 정형화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벗어난 그런 거 만들어 놓은 그 세계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나요, 그러면? 네, 왜냐면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다 악하다고 본다면 어떤 제도화된 어떤 그 규칙이라든지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 틀에서 살면 악한 것이 아닐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거 악한 것이 아닌 거라기보다는 악한 걸 억제하는 거가 아닐까요? 네? 억제하는 것? 네, 그러니까 예. 네. 뭐, 대표적인 경우가 뭐 욕망 이런 거잖아요. 기독교의 그 중세 사회 내에서 그 억제되어야 되고 발휘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욕망, 뭐, 그게, 욕망은 기본적으로 몸에서 나오는 그 욕구니까. 그거 계속 이제 억누르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강조되는 게
뭐 청렴, 그 다음에 뭐 깨끗함의 반대, 뭐 청결, 뭐 순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거죠. 성적 욕망 자체도 거부가 되는 거고. 혹시 바울이 원죄라는 개념도 만들어냈나요? 그거는 제가 뭐 신학에 대해서 뭐 제대로 알지를 못하겠는데,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면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원죄라는 게.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삼위일체랑 원죄랑 이런 개념에 대해서 니케아 공회였나? 그때 형님이 니케아 제 기억에 그래요. 세계사 공부할 때. 그렇지 찾아보면 않을까요? 하여튼 이게 초기에는 아니었고 나중에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거는 이단. 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도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완결된 그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성경 안에 들어갈 뻔한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거든요. 네. 그 기록들 중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체계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만 끌어모은 것으로 볼 수 있죠. 그걸 벗어나는 부분들은 외경으로 제거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걸로 이렇게 배제를 해버리는, 물론 뭐 성경의 그 창세기 같은 데서 나오는 원죄 개념 이런 것들이 원래 있기는 했죠. 있기는 했겠지만은 본격적으로 정립된 게 사도 바울에게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뭐 그럴 수 있겠네. 이 사람이고. 그럴 수 거기서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단초가 나왔다는 거죠.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예. 라고 말하는 로마서. 우리 보통 보면 어떤 이론이나 뭐 철학 이런 것도 그렇지만은 이전에 존재했던 어떤 문헌이 있으면 그 문헌을 어떤 시각에서 해석해서 생각들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각도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고대 신학자들은 그냥 특별하게 명확하게 하지 않고 이대로 그냥 이어갔다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것을 정립했대요. 원죄 개념을. 예. 답이 됐습니까? 모르겠어요.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로마의 황제도 필요했던 거네요, 그게. 예, 통치하기 위해서. 예.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를 국교화시키죠. 기독교를 국교화시키죠. 뭐 저번 시간에 그 미술사 시간에 잠시 했습니다만 그 꿈에 그 기록도 있습니다. 꿈에 뭐가 나타나 가지고 뭐 계시 같은 걸 받아서 전쟁에 이기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적 비슷. 종교는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적이라고 하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경험들, 신비 경험 이런 것들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뭐 인간이 어떻게 대응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어떤 힘들이 자기한테 어떤 형태로 와 닿는 거니까. 수 있었어야 되는데 진짜 체험하시는 간증 얘기를 들으면 진짜 예. 저기 모범생 말씀하신. 간증 얘기를 많이 하고. 제가 이런 생각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도 보면은 음. 예전에 가끔 많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절에 가서 불을 지르거나 누굴 죽이잖아요. 자기 시인인 자기한테 계시를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제가 보기엔 그 사람은 꿈을 꾼 것이지 꿈을 가지고 자기는 영적 체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구별하기 어렵죠, 사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이 아주 깊은 사람 것하고 광신도하고 그냥 종이 한 장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비트겐슈타인은 얘기하지 않았나요? 말할 수 없는 것은 말하지 말아야 한다. 나중에는 그 말할 수 없는 걸 좀 더 말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전기처럼 굉장히 분명하죠, 그죠? 네.
언어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해나가는 작업의 과정 속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어쨌든. 종교 문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기도 하고요. 제가 아까 뭐 평등 뭐 이런 것도 종교라고 말씀드린 게, 종교는 기본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신념 체계거든요. 신념 체계는 사실 그 아래에 뭐가 없습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식의 많은 부분들도 보면 제일 아랫바탕은 그 믿음이거든요. 그 근거를 더 이상 댈 수 없는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자,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38. 이거 아니. 왜? 그 뒷부분은 됐습니다. 그건 다 인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인용되어 있는 부분은, 예. 바울이 사용한 영혼 불멸이나 최후의 심판과 같은 개념들은 당시의 지배자들에 대한 원한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한 것들이라고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개념들을 무기로 하여 대중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가축으로 길들이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죠. 즉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에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잘 살기 위해서는 바울을 비롯하여 신을 대신하는 자들인 성직자들이 지배에 복종해야만 한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 교회에 다니고 성직자들의 말을 하느님의 말로 생각하면서 떠받드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많죠. 겁나 많죠. 아이 너무. 성경 보면 바울이 쓴 편지들 보면 아주 끔찍해요. 제일 많죠. 많기도 하고.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네. 131페이지. 구원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다. 그 답은 아까 해드렸죠. 어떻게, 니체가 예수와 바울을 구별하면서 바울이 이세 참된 이념을 왜곡했다고 비난했지만 그렇다고 그가 예수를 높이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니체가 예수의 정신과 제도가 된 그리스도교 정신의 차이를 강조했기 때문에 니체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니체가 예수를 긍정적으로 보았으며 심지어 그가 말하는 초인은 예수와 동일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표기했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예수를 숭고한 것과 병적인 것과 유치한 것이 기이하게 결합된 가장 흥미있는 대가당이라고 합니다. 숭고한 것, 병적인 것, 유치한 것, 이 세 개가 결합되어 있는. 이 데카당이라는 표현은 데카당 또는 데카당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퇴폐, 타락을 의미하는 불어입니다. 그러니까 니체적 표현에 따르면 생명력을 잃은 상태. 네. 여기서는 지금 생명력이 쇠약해진 인간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생명력이 없어진, 줄어든 그런 상태. 19세기 문학의 조류 중에 하나가 퇴폐주의라는 조류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문학 비평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19세기니까 니체가 살았던 당시에 사용되던 용어였고 니체가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읽어주십시오. 예수는 자신을 적대시하는 전도자도 사랑하려 했지만 니체는 이러한 예수의 정신이 허약하고 병적인 생리적인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고통과 자극에 대한 지나친 민감성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요 부분, 아랫부분도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한 상태는 어떤 것이든 간단한 물체에 닿기만 해도 혹은 그걸 주기만 해도 기겁을 하고 움츠러드는 촉각이 병적으로 민감한 상태와 유사합니다. 이러한 생리적인 상태로 인해 사람들은 모든 현실성을 본능적으로 증오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붙잡을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내적인 세계에 안주하는 것을 지향하게 됩니다. 한없이 작은 고통에 대해서마저도 공포를 느끼는 극단적인 감수성 때문에 모든 혐오, 모든 정의, 한계와 거리에 대한 모든 느낌을 불쾌한 것으로 보면서 악이든 악인에게든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살아남으로써 정신적 평화를 확인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같은 사람들,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내면적 평화. 그러니까 이건 뭐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바깥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겁니다. 멀어지려고 하는 시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모든 것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요소로 다가오기 때문에 결국 해결하는 방법이 모든 것들과의 단절, 외부와의 단절로 가고, 뭐 극도로 이제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취하는 거는 자기 내면적인 평화. 내면적인 평화는 부딪혀오는 자극들로부터 이렇게 떨어져야만 가능하고요. 자기 안에서 생겨나는 욕구 같은 것들도, 욕구는 기본적으로 외부의 대상에 의해서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줄여나가면서 자신 안에서의 평정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예. 굉장히 약한 사람은 그러면. 응? 뭐라고요? 지금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과 과민증 뭐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 정신적으로 나약한 예수님의 표현을.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취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해결 방법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철학화되었던 시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뒤에 조금 나옵니다만, 예,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것들 본질적으로는 그런 것과 연결됩니다. 예. 단적으로 말해서 니체는 예수가 현실적인 자극과 고통을 피하여 내면의 평화를 복귀하려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니체는 예수의 정신은 에피쿠로스와 같은 철학자의 쾌락주의가 숭고하게 발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런 거는 이제 니체가 갖고 있던 힘의 의지, 투쟁, 자기의 힘의 강화 이런 것과 연결시켜야만 그러니까 니체가 예수를 이렇게 바라보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에게 부딪혀오는 고통이라든지 힘든 상황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것, 그것이 니체가 바라는 인간상입니다. 근데 뭐 이런 그 바람직한 인간상이라고 하는 걸 상정해 놓고 나면 예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이렇게 때리면 여기도 내놓고, 그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도, 또는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에게도 사랑이라는 저항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 것들이 니체에게는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면에서는 뭐 예수와 같은 정도의 뭐 극단적인 건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도피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자극이 심하면 네. 살짝 잊어먹고 좀 피하면서 물 흐르는 데서 살아가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야, 이 정도까지도 이렇게 비판한다라면 문제가 있다 본다면 도대체 니체가 말하는 인간상은 어느 정도일까 상상이 안 되네. 제가 써놨잖아요. 초인, 이런 식일 텐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종교들은 불교도 그렇고, 그죠? 불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비, 뭐 나중에 대승감의 자비라는 말로 표현되지만 그러니까 니체가 보기에는 똑같은 걸 보여요. 예수나 부처나 같은 인물. 그러니까 나약한 모든 종교를 그렇게 보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니체의 입장에서는 신은 죽은 거, 신이 이제는
뭐 죽은 상황이고 더 이상 죽어야 되겠네 그러면. 니체가 죽인 거죠. 사람들이 죽인 거죠. 니체가 죽였구만 보니까. 물론 마찬가지.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뭐 철학이라고 하는 사유의 작업들은 사유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성향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사태, 어떤 이론이 갖고 있는 뭐 바닥의 핵심적인 부분을 꿰뚫어 보려면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원래 뭐 국문학 연구자였다면서요? 이 18세기, 19세기가 굉장히 재밌는 시기인데, 그 그리스 문화의 그 업적들, 그리스의 업적들 이런 것들이 르네상스 시기에서부터 조금씩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보통 뭐 한 르네상스가 시작될 때 유럽에서는 플라톤 철학도 사실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이해하는 그리스도교의 그 교부 철학이라고 하는 그 체제는 아리스토텔레스에 기반한 철학 체계입니다. 그 이전에 플라톤이 있었잖아요. 플라톤 철학이 그때는 이 이슬람권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그래서 르네상스 시기에 그걸 가서 필사해서 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 발굴 뭐 이런 것도 일어나고 그 이슬람권에 보관되었던 그 유적들이 점점 넘어오면서 요 당시에 뭐 17세기, 18세기 뭐 이렇게 넘어오면 학문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신학을 공부하거나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하거나 이제 새로운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전 그리스학부터 시작을 합니다. 니체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뭐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도 전공이 고전학입니다. 처음 시작한 학문 자체가 고전학에서부터 시작. 그래서 보통 이 당시에 공부했던 사람들은 대학의 교육 자체가 기본적으로 고전학을 기본적으로 하고 들어가는, 특히 철학, 뭐 심리학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그게 기본 그걸로. 그런 건 아니네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부분 잘 모르. 지금 이것만 보면은 이체가 예술을 거의 보통 사람보다 좀 더 1등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걸 승화시킨 사람, 그러니까 숭고함으로 만든 사람이니까 숭고함까지도 거기에 결합되어 있는 거니까 보통 사람은 그 숭고함이라는 걸 그대로 그렇게 행동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숭고함은 빼고 그냥 나쁜 것만. 그 앞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숭고한 것, 병적인 것, 유치한 것 이런 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보는 거죠. 제가 보는 가장 최고선은 아니라는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안에 있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간 사람으로 취급할 수도 있죠. 그죠?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힘의 의지, 자기의 힘을 느끼고 자기의 힘을 강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들이 있는데, 그 본능들이 키워지지 못하도록 아예 그걸 잘라버린 사람으로. 외부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 많은 자극에 의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겨내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이럴 수 있을 그렇습니다. 텐데. 나약해서. 그러니까 이겨내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발전을 시켜 간 사람이니까. 진짜 나약한 사람은 그렇게 죽음까지 안 가잖아요. 예수처럼. 예. 나약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용감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숭고함이라는 표현이 아마 거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표현을 그걸 봐준다면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자기 몸소 보여줬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죠?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리고 또 저열한 사람도 분명히 아닌 거고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에피쿠로스는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획득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 평생 사색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정치와 같은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기 때문에 뜻많은 친구들과 함께 시골로 운전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보기에는 편안함을 추구하고 안락함을 추구하고 변하지 않음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진짜 인간의 본성 이런 것들을 억누르는 행위로 본 거죠. 그렇죠? 인간은 이 투쟁 속에서 자기 안에서 생동감을 느낄 때만이 진정한 인간, 윌버맨시를 진정한 인간으로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니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은 형입니다. 맞으면서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극복하려고 하는 인간.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18세기, 19세기의 시대적 상황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 조금 더 읽어주십시오. 네, 예수를 이렇게 파악하면서 니체는 그를 부처와 거의 동일한 인물로 보았으며 양자가 지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의 정신과 불교의 정신은 동일한 생리적인 조건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내면적인 평화로 도피에 들어가려는 정신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니체는 인도와는 별로 같은 점이 없는 땅에서 예수의 모습은 부처의 모습처럼 보인다라고 말하였을 뿐 아니라 예수의 운동을 불교적인 평화운동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니체는 예수의 실제적인 모습을 가장 잘 파악한 이들이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와 같은 러시아 작가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도스토옙스키의 백치에 나오는 모시케 백처럼 남을 이해할 줄 모르는 천진무구한 사람이 예수와 유사하고 같습니다. 예수랑 부처를 연결하려는 시도는 니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예수가 일정한 기간 사라졌다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온갖 썰을 결합시키기도 합니다. 예수는 뭐 부처의 제자일 거다라는 이야기 상상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실 예수가 살았던 그 사막에서의 고행의 과정이나 부처가 그 고행의 과정을 거쳤던 이런 과정들을 보면 유사한 측면들이 꽤 있죠. 그리고 기본적인 생각 자체도 육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육체는 정신의 그 감옥이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뭐 부처는 나중에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납니다. 초기에 이제 고고행을 하고 할 때는 인도의 전통적인 사유가 그랬으니까요, 그죠?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유사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가 부처의 제자라는 그런 불교를 공부했다는 그런 과학적 연구가 엄청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과학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썰들이 있습니다. 그걸 연구해서 뭐 논문도 쓰기는 사람 꽤 많아. 의외로 예수가 등장해서 활동한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몇 년밖에 안 됩니다. 몇 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그 영향력이 컸던 일종의 사상가인데, 근데 제가 알기로 부처는 BC 6세기 사람 아닌가요? 우리 불기가 올해 몇 년이죠? 뭐 보면 6세기쯤 되나요? BC 600년 후에 나타나는 게 예수인데 어떻게 제자가 되죠? 뭐 직접 배운 그건 아니고, 인간을 공부했다 이거죠.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거죠. 인간의 상상력이나 뭐 이런 것들은 끝 없습니다, 사실은. 좀 더 볼까요? 오늘 내용이 좀 다른 장에 보여서 조금 긴데 비슷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서
135페이지 좀 보실까요? 종교는 연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구. 니체는 종교를 크게 두 가지 종교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죄책감을 강요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힘을 강화시키고 고양시키는 종교로. 예, 일단 종교를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닌 거죠, 그죠? 일단 종교는 예. 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종교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울이 만들어낸 그리스도교처럼 지상의 힘이나 쾌락을 죄악시하고 끊임없는 회개를 강요하는 종교입니다. 니체는 종교란 결국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허구들이라도 그것이 갖는 성격은 천양지차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니체가 보기에 그리스 로마의 신화는 인간의 힘을 강화하고 고양시키는 반면 그리스도교적인 신화는 인간을 약화하고 병들게 만듭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죽지 않는다는 점 외에는 사실 인간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성욕과 식욕을 가지고 있고 사랑도 하고 증오도 하며 서로 힘을 겨루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니체는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본능이나 욕망을 죄악시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 니체는 그들이 그런 것들을 신성한 것으로 여겼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로마의 종교와 달리 그리스도교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나 욕망 그리고 그것들의 충족에서 비롯되는 쾌감을 죄악시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교인들은 자신과 갈등을 일으키고 자신을 학대하며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 일단 거기까지 이런 분석들도 뭐 어느 정도는 뭐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체적 시각에 의하면 그죠? 근데 뭐 종교가 꼭 이런 기독교가 꼭 이런 측면만 있는 건 아니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죠? 마음의 평안이나 이런 것들 주는 그것도 있고요. 뭐 긍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 기독교 자체도 수많은 그 변형을 이룹니다. 사실 자기 안에서의 어떤 뭐 이론들의 그 다툼도 일어나고요. 그 안에서 또 어떤 뭐 합리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뭐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어떤 답을 내놓으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고 있죠. 그런 측면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의미에서 니체의 표현이 오히려 더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표현. 그러니까 종교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표현. 결국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 예. 조금 더 볼까요? 종교에 대한 니체의 분류는 종교를 인본주의적 종교와 권위주의적 종교로 나누었던 에리 프롬의 분류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니체의 종교관과 프롬의 종교관이 동일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만요. 이 에리 프롬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 대학 다니고 할 때 80년대 제일 유행했던 작가 중에 작가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정신분석 학자입니다. 태어난 게 니체가 죽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니체가 한 3월 며칠에 죽었고요. 이 사람이 태어난 게 한 8월 며칠 정도에 태어났습니다. 죽고 달 정도에 태어났는데 독일 사람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정신분석학,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배우면서 공부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막시스트입니다. 마르크스의 추종자입니다. 죽을 때까지 마르크스주의자로 살다 죽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정신분석학을 연구했던 학자인데 사실 우리 지금 뭐 책들 보면 정신분석학 내지는 심리학 책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시중에 많이 나오는데 주류의 그 심리학 계열에서는 에리 프롬을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심리학 계열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프롬의 기본적인 시각 자체가 자본주의 비판에 있습니다. 막시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대학이나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학자이고요. 심리학 주류에서도 거의 배제시켜버리는 그런 학자인데, 이 사람이 선책 혹시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그죠? 뭐, 자유로부터의 도피, 사랑의 기술, 뭐, 혹시 제목 보셨어요? 우리 초반에 굉장히 많이 읽었던, 거의 전 세계적으로 500만 부 이상이 팔렸던 책인데, 학자로서의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 책에 의해서 워낙 많이 알려진 사람이어가지고, 이 사람은 연구 주제가 뭐였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근대의 사람들이 획득하고자 하는 게 자유잖아요. 자유. 아까 프랑스 혁명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근대 사람들이 획득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표가 자유입니다. 자유. 근데 이 프롬이 독일 사람인데, 한 1930몇 년에 미국으로 망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태인입니다. 그러니까 나치당이 등장을 해서 독일이 나치당의 광풍에 휩쓸리는 걸 보면서 이제 떠나는데, 나치당이란 건 뭡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총통의 명령에 따라서 밑에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어떤 뭐 전체주의 사회죠. 그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근대 사람들이 그렇게 피를 바쳐가면서 획득했던 자유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스스로 반납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평생의 연구 과제는 자유입니다. 자유. 인간에게 자유란 어떤 것일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가장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의 제목이 자유로부터의 도피잖아요. 자유하고 도피하면 사실은 두 단어는 안 어울리죠. 그렇죠? 이 책 자체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치의 독일이 나치당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분석하면서 왜 그런 사회가 근대인들이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획득했던 자유라고 하는 것들이 왜 그걸 누려야 되는 세상이었는데 왜 그런 식으로 되었을까?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의미에서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세상의 틀 내에서 인간들이 자유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겨워하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어떤 선상에서 설명을 하느냐 하면, 아까 뭐 자연에서부터 인간의 독립, 벗어난 것, 그 현상과 연결시켜서 인간의 본능 속에 자유를 두려워하는, 자유라고 하는 상태를 두려워하는 그런 그게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형태로 이론을 전개를 합니다. 뭐 이 사람은 살았던 시기가 1900년에 태어나서 1980년까지 살았으니까 저 사람의 사상 안에는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프로이트주의에서 출발해서 나중에는 프로이트가 갖고 있는 생각들의 많은 부분을 부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정신분석학자고, 그 안에는 이 사람은 또 유태인이었고 자기 집안은 독실한 유태교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태교의 사유의 흔적도 이 사람한테 들어가 있고요. 프로이트 또 선불교 사상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적 신비주의, 1920년대, 30년대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신비주의 운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등장을 할 텐데요. 신과의 신비적인 합의를 추구하는 교회의 어떤 사상, 사조가 등장합니다. 그런 것들도 수용을 하고요. 뭐 정신분석학, 그 다음에 실존.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로운 상태를 두려워하는 것은 실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가 모든 걸 해주지 않습니까? 나오고 나면 그걸 자기가 해야 되죠. 근데 그 자기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주위에서 그걸 다 갖춰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온갖 어려움 속에서 그걸 획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신과 분리된 인간과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런 어떤 실존 상황,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기본적인 틀은 마르크시즘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인간의 그런 상태들을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소외 현상과도 연결시키고요. 그 소외라고 하는 것들은 인간을 그 공동체 사회에 융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점점 자기의 설 자리를 잃어가는 분리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메커니즘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보거든요. 저 사람이 한 말 중에 제일 그 영향력이 큰 말은 막스가 했던 말인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프롬이 합니다. 그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표현은 어디에 겨냥하는 타켓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프로이드의 그 정신 분석학에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고 몸을 지배하는 걸 리비도로 보죠. 잠재의식. 잠재의식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통제를 받지 않는 거죠. 동물의 상태입니다. 감정의 상태,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서양의 근대 사상의 주류들을 보면 인간의 원초적인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부터 사회 계약론들을 이끌어내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계약을 맺기 이전의 인간들은 투쟁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그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이죠. 개별화된, 그러니까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생물학적인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프로이드의 그 정신분석학의 기본적인 토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또는 인간이라고 말을 붙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존재다. 그리고 인간이 소외를 겪고 또는 뭐 어떤 문제를 겪게 되는 것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나 사회의 체제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주의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구조다. 기본적으로 막스가 갖고 있는 사회주의 비판을 기조로 깔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요즘은 프롬의 책을 읽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전에 우리 세대는 프롬의 책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사람의 기술을 보셨죠? 근데 기술 특별하게 어떻게 하라는 건 안 나와 있어요. 네, 뭐 이렇게 뭐 곁다리도 넣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책 많죠. 네. 소유냐 삶이냐. 예, 그게 이제 보통 세 개가 뭐 대표작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랑의 기술이 결국은 자유로의 도피, 그러니까 인간이 그 자연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분리의 불안을 겪는 것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책인데, 다 큰 무슨 하나 단어가 뭐 이렇게 시적인 것들도 되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전에 보긴 했는데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이렇게 뒤져보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80년대에는 유행이었던 거 같아요. 예. 굉장히 많이 팔린 책입니다. 저는 보다가 말았던 것 같아요. 재미없어가지고. 그렇죠. 기대하는 게 안 나와요. 박수 치지 마시고. 아니 제가 읽다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고 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용을.
내용이 어렵습니다. 예, 읽어 내려가는 게 쉽지 않은 책이기도 하고. 이 보다가 말았어요. 어려워서. 이제 뭐 시간 나시면 아마 책 집에 꼽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때 하도 많이 산 책이어가지고. 여기도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거예요, 아마. 안 버렸으면 아마 있을, 뭘 또 찾습니까? 그것도 있네. 어쨌든, 저 사람의 책의 맥락들은 다 그겁니다. 자유라고 하는 거. 버거운 자유. 버거운 자유. 진짜. 예, 버거운 자유입니다. 어디 있을 겁니다, 아마. 이건 제가 탐독했던 책. 뭐예요? Beyond the Chains of Illusion. 옛날에 이거 잘했어요. 이 책에 프롬의 이론이 등장하는 이유가 이 책을 쓰신 이 스님이 프롬을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프롬에 대한 책도 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양반이 한때는 막시스트였으니까. 그 막시스트라고 하는 게 거기에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해도 그 영향력은 굉장하거든요. 그 당시 안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 그렇죠. 그런 언제 시간이 되면 한번 프롬에 대한 책도 한번 써놓으신 게 있어서 한번 읽어볼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예. 좀 더 읽어줘. 종교에 대한 니체의 분류는 종교를 인본주의적 종교와 권위주의적 종교로 나누었던 에릭 프롬의 분류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니체의 종교관과 프롬의 종교관이 동일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두 철학자는 인간을 파악하는 방식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종교관도 매우 다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상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양자 사이의 공통점은 종교란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며 인간을 성숙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아마 내용이 좀 많아서 오늘 다 읽기에는 좀 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끊고요. 다음 시간에 뒷부분을 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어차피 같이 읽기로 했으니까, 그죠? 넘어가는 것보다는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를 좀. 자연으로부터의 분리라고 말할 때 자연이 뭘 말한 건가요? 아까 말을 설명했는데. 한주 갔다 오시고. 가장 대표적인 예로, 그러니까 임산부가 아이를 안고 있다가 떨어져 나온 것, 그건 이해를 하시겠죠. 그 직접적으로 지금 여기서 이해를 하는 거는 인간이 사바나에서 그러니까 사바나 밀림으로부터 벗어나서 인간이 뭐 동물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일종의 문명사회 이르는 걸 말해요. 예. 그 자연으로부터 분리. 예. 인간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어지는 그 시기가 자연으로부터 분리라고 하는 시점으로 보는 겁니다. 동물과는 다른 상태. 에렉투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에렉투스가 될지 사피엔스가 될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것은 손을 쓸 때부터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립부양할 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럼 에렉투스네. 찾아봐야 될까요? 고맙습니다. 예.